하나님이 일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솔자 6분 그리고 학생 42명 총 48명의 우리 DVA 10학년 11학년의 일본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모이고요. 그 전에 버스에 짐 싣고 그리고 8시 반에 버스를 타고 대구 공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땅을 우리 아이들이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1885년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이영만리 미지의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벤젤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입국을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의 효시로 봅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조금 더 이릅니다. 1872년 미국에서 온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님들은 전도와 함께 교육, 사회, 복지 활동에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고 일본 기독교는 그 후로는 사회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조금 이른 시기인 1859년에 제임스 헵번이라는 선교사님도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헵번 선교사님은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로 기억되고 또 의료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잠시 들러볼 또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다면 일본의 개신교 선교 역사에는 이 헵번 선교사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두 분이 동시대를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를 보면 두 분의 어떤 지나갔던 공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가까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에게 기독교 금교령이 이제 엄격했지만 이 헵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일본의 백성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부의 그런 탄압과 또는 제재를 헵번 선교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재 대사관이나 자기 국민들을 목회하려고 헵번 선교사님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일본 백성들까지 품으며 또 유료 선교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헵번 선교사님의 큰 공로 중 하나는 일본어로 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모두 번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어의 발음을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그 표기법을 고안해낸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을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본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1, 2%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 정도, 많으면 2%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일본은 기독교를 몹시나
천주교를 포함하여 몹시나 핍박했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천주교 및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버금갈 정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반까지 거의 250년 또는 3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일본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박해 형식은요, 매년 1월이 되면 마을마다 온 주민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나 그런 것들을 땅에 둡니다. 이것을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목조나 철판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본 관리들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에 둡니다. 그리고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본의 모든 지역, 모든 마을에서 매년 1월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지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데려가서 처형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거나 고문과 신문하였습니다. 또 모든 마을의 동사무소를 절로 삼았습니다. 불교의 절로 마을의 동사무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절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도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이 마을 주민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전 인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지 자신이 다니는 절의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발되고 왜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신문과 고문이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처형 방법은 여느 나라와 비슷합니다. 십자가형, 참수형, 유황불형, 톱질형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5호 담당제가 있습니다. 5가정끼리 묶어서 그룹을 만듭니다. 5가정 한 팀, 5가정 다른 팀, 5가정 또 다른 팀. 한 그룹 안에서 서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그룹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만약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부에서 서로 감시하다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또 처벌됩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5가정이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5가정 팀이 이 상대편 5가정 팀 안에 있는 하나의 가정을 고발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기 5그룹 중에 한 가정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4가정도 다 처형됩니다. 그게 5호 담당제입니다. 연좌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이 된 것이 발각이 되면 그날로 집에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의 감시를 그때부터 받는 겁니다. 일본의 이지메가 여기서 기원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일본 초기 기독교 박해를 모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기독교 박해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복음 화율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십자가형에 처했던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질게 박해를 받다 보니 일본 사람들의 본성과 문화적으로 교회와 거리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복음화율은 1,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을 밀어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었던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는 많은 기억이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 또는 아린 기억, 쓰라린 기억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을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다시 우리의 희망 초등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네.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일본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누구도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 하지만 사실 제일 관심 많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일본 땅의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 땅을 한국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정치와 경제로 붙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일본 땅을 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땅끝은 북한과 함께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나마 일본 손에 우리나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동아시아 중에 중국, 러시아, 수많은 또 그 주변의 나라들과 일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조선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근대화에 빨라서 앞서 나갔죠.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조금 느리고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 같은 나라처럼 그 역사가 평가했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가장 예수님 믿기 좋은 터전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작업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도 성경이 있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는 늦었지만 세상적으로 빠릿빠릿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빨랐습니다. 일본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멀리했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고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어려우나 좋으나 기쁘나 힘드나 예수님 붙들고 교회 붙들고 기도해 왔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게 그런 사명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과 또 중보해야 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비전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B의 10학년, 11학년 우리 비전 드립팀이 일본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비전 드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부모님과 또 교사님들을 향한 감사가 또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아픈 아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순결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일본 땅을 밝게 하시는 것에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순결한 세대가 일본 땅을 밝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또 애끓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 땅을 밟도록 허락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밟는 땅, 도쿄와 또 요코하마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밟고 함께 중보하지만 일본 모든 열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DBA 10학년 11학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도 새벽과 저녁으로 꼭 우리 일본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물론 중보하실 것이지만 정말 중보해 주시고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져서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숙해져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중보와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